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사찰을 소개하는 시간을 넘어 한 번쯤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고 듣고 느끼되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붙잡지 말고 귀로 들어도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강원도 양양 설악의 끝자락에 자리한 진전사는 바로 그 가르침이 땅 위에 새겨진 곳과도 같습니다. 도의국사가 남종선의 문을 열고 일련선사가 어린 나이에 구도에 땀을 흘렸던 이 자리에는 소리도 형상도 결국은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가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견타라의 노래처럼 스쳐가는 소리를 따라가되 붙잡지 않고 진전사의 돌과 탑을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으며 경전 속 가르침을 삶으로 되새기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의 분별을 내려놓고 진전사를 한번 마음으로 함께 걸어보시지요. 그 길 위에서 각자의 마음 또한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전사를 한 번씩 가볼 만하다. 진전사에 이르자 산은 말을 아끼고 있었다. 설악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세지 않았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는 누군가 일부러 내는 소리 같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라졌다. 함께 온 한 신도가 물었다. 스님,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스님은 3층 석탑 앞에 잠시 서서 대답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덜 붙잡고 있을 뿐이지요. 그 말에 신도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새가 울었고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올라왔다. 소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잡으려 하자 손에 남는 것은 없었다. 스님은 탑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도의국사가 이곳에서 전한 것은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전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었고 지식을 쌓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지요. 다만 읽고 외운 그 모든 말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관광객 하나가 지나가며 사진을 찍다가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편해진 마음에 머물면 곧 불편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느끼되 붙잡지 말고 알되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신도는 문득 어릴 적 이야기를 떠올렸다. 14살의 일현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밭을 일구며 문전에도 들지 못한 채 기다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고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현이 붙잡은 것은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괭이질과 숨가쁜 호흡뿐이었다. 스님은 마치 그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 아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바람이 스쳐갔다. 소리는 났고 사라졌다. 아무도 그 소리를 붙잡지 않았다. 신도는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 특별한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돌과 나무와 탑이 말없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진전사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 한 번씩 다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있었다. 노래하는 반신, 견타라의 정체. 수미산에는 늘 음악이 흐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음악은 즐기기 위한 소리라기보다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에 더 가깝다.
울렸다가 사라지고 붙잡으려 하면 이미 흔적이 없다. 인도 신화에서 견타라는 브라마의 발가락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머리에서 태어난 브라만도 아니고 가슴이나 배에서 태어난 계급도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 땅과 맞닿은 발가락. 이 출생은 그가 신과 인간의 경계, 아니, 축생과 인간의 경계에 서 있음을 상징한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혈통의 신화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업과 인연의 자리, 즉 존재가 서 있는 위치는 태생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비유로 보여준다. 견타라는 낮은 곳에서 태어났으나 아름다운 노래로 중생과 신들을 이롭게 했다. 그 공덕으로 그는 반신의 자리에 오른다. 여기서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경전에서는 견타라를 두고 의신이라 부른다. 신인지, 범부인지, 혹은 이미 성인의 경지에 닿았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는 존재. 이는 그가 경계를 흐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경계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다. 인간이다, 축생이다, 신이다, 성인이다라는 분별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견타라는 그 분별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음악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그는 수미산 중턱에서 혹은 더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춤춘다. 그러나 그 노래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의 소리를 쌓아두지도 않고 공덕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연주가 끝나면 소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없다. 이 점에서 견타라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불교 수행 역시 그렇다. 선을 닦되 내가 닦았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공덕을 이루되 내가 얻었다는 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그를 단순한 음악의 신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로 바라본다. 의심스러운 신이라는 표현은 곧 그가 이미 분별을 벗어난 자리 가까이에 있음을 암시한다. 사람의 형상에 가깝되 뿔이 하나 있는 모습, 머리 위에 새가 앉아 있거나 물고기의 흔적이 남은 형상은 그가 아직 완전히 인간도 완전히 신도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불교는 묻는다. 그 경계가 정말 중요한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과 형상에 머무르면 그것이 곧 속박이다. 견타라는 이름도 형상도 음악도 모두 흘려보낸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즐겁게 하지만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지나가 있다. 결국 견타라의 정체란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집착 없이 행하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상징이다. 수미산에 울리는 음악은 지금도 흐른다. 그러나 그 소리를 붙잡지 않는 이에게만 그 노래는 곧 침묵이 되어 마음을 비운다.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낮은 깨달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리를 내되 머물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신과 인간을 가르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집착의 유무이다. 노래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이미 그 음악은 공덕이다. 분별 위에 서 있는 존재는 흔들리지만 분별을 벗어난 존재는 의심받는다. 신이라 불리든 범부라 불리든 그 이름에 머무는 순간 길은 막힌다.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속박이 되고 흘려보내면 수행이 된다. 의신이라 불린 것은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경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형상은 업의 그림자일 뿐 마음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되 이롭게 했다는 생각을 남기지 말라. 음악이 사라지듯 공덕 또한 쌓아두려 하지 말라.
발가락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낮음을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낮음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수행은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붙잡는 손을 놓는 일이다. 소리를 듣고도 고요해질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수미산에 있다. 견타라의 노래가 남기지 않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자유이다. 남종선의 문이 열린 곳, 양양진전사. 진전사는 처음부터 말이 많은 절이 아니었다. 경전을 높이 쌓아 올린 도량도 아니었고, 웅변으로 사람을 모으는 자리도 아니었다. 다만,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다. 신라 헌강왕 13년 도의국사는 당나라에서 돌아왔다. 그가 배워온 것은 새로운 교리도 화려한 의식도 아니었다. 마조 도일에서 서당지장으로 이어진 남종선, 곧 깨달음은 말 이전에 있고 앉는 자리에 이미 드러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는 이곳 진전산 기슭에 머물며 경전보다 먼저 사람을 앉혔다. 글귀를 해석하기보다 숨이 오르내리는 자리를 보게 했다. 이것이 남종선이 이 땅에 처음 뿌리 내린 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신다. 법은 글자에 있지 않고 글자는 법을 가리킬 뿐이다. 도의국사는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으라 했다. 진전사는 그래서 수행의 터가 되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비우며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마저 내려놓는 곳. 그 자리에서 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실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려 시대, 이 절에 또 한 명의 젊은 구도자가 발을 들였다. 14살의 일년이었다. 그는 배우고자 왔으나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웅장로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무엇을 아느냐고도 어디서 왔느냐고도. 그 대신 한 달 동안 밭을 일구게 했다. 이련은 물었다고 전해지지 않는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고. 그는 그저 땅을 갈았다. 흙을 뒤집고 땀을 흘리고 해가 지면 쉬었다. 그 한 달은 그에게 경전을 읽히기 전에 경전이었다. 삽질 하나하나가 무상이고 숨가쁜 호흡이 바로 선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련은 그 뜻을 그때 이미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받아들여질지 말지에 머물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다. 진전사에 남아있는 국보 3층 석탑은 말없이 그 세월을 서 있다. 신라 말의 형식을 간직한 이 탑은 더 높이 쌓으려는 욕심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장식도 없다. 층은 차분하고 비례는 단정하다. 마치 선수행처럼 덜어낸 자리에서 균형이 드러난다. 도의국사 탑 또한 그렇다. 한국 석조 부도탑의 시원을 이루는 이 탑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 서 있다. 선은 이처럼 남는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름을 앞세우지 않으며 형상 속에 진리를 숨긴다. 진전사는 말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경전은 읽는 순간 이미 지나가고 앉아있는 이 자리만이 참이라고. 그래서 이곳은 한 시대의 절이 아니라 지금도 열려있는 문이다. 남종선의 문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마음 위에 조용히 열려있다. 선은 배우는 말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경전은 길을 가리키고 진전사는 그 자리에 앉게 한다. 깨달음은 더하는 일이 아니라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도의국사가 전한 것은 법문이 아니라 앉아있음이었다. 말이 앞서면 선은 멀어지고 침묵이 깊어지면 길이 열린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간도 수행이 될 수 있다.
밭을 가는 손끝에서 이미 경전은 읽히고 있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결과에 머물지 않는 정진이다. 3층 석탑이 오래 서 있는 까닭은 욕심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지금 숨이 머무는 자리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문은 열린다. 진전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앉게 한다. 말로 세운 법은 무너지지만 몸으로 익힌 법은 남는다. 수행은 인정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 비워지는 길이다. 남종선의 문은 절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마음에 있다. 소리를 듣되 머물지 말라. 수미산에 울리는 견타라의 음악은 오래 남지 않는다. 소리는 바람처럼 일어나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음악을 듣는 마음이 머무를 때 소리는 사라져도 집착은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짚으셨다. 눈으로 보되 머물지 말고 귀로 듣되 붙잡지 말라고 하셨다. 감각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무는 마음이 괴로움의 문을 연다. 경전에서는 이를 두 번째 화살이라 부른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소리는 들리고 말은 귀에 닿는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그 소리를 붙잡고 해석하고 반복하여 되새기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다시 쏘는 화살이다. 누군가 한마디 말을 던진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마음속에 불러 세운다.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소리는 사라지고 그림자 같은 생각만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미 지나간 법에 머무르지 말라. 소리는 생멸법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라진 소리의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을 진짜라 여기며 괴로워한다. 견타라의 음악이 수행의 비유가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는 노래하되 자신의 노래에 머물지 않는다. 연주가 끝나면 공덕을 계산하지 않고 다음 소리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되 마음은 내는 삶.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말을 듣되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말에 묶이지 않을 뿐이다. 누군가의 말이 필요하면 참고하고 쓸모없다면 흘려보낸다. 판단은 하되 얽매이지 않고 행동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노자는 이를 두고 물처럼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장자는 분별을 내려놓은 자유라 했고 부처님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라 하셨다. 모두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소리는 들리되 마음은 붙잡지 않는 자리. 행은 일어나되 자아는 남기지 않는 자리. 진짜 자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만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말과 소리 속에서 머무르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다. 견타라의 음악이 사라지듯 소리는 흘러간다. 그때 마음이 함께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곧 해탈의 문이다. 소리는 지나가지만 괴로움은 붙잡는 마음에서 생긴다. 귀는 죄가 없고 집착한 생각이 스스로를 묶는다.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지 말라. 들리는 소리는 진짜가 아니고 붙잡힌 해석은 그림자일 뿐이다. 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머무는 마음을 놓아라.
이미 사라진 말에 마음을 묶는 것은 허공을 움켜쥐는 일이다. 응무소주란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내되 집착하지 않으면 행은 곧 자유가 된다. 소리를 분별하기 전의 자리에는 괴로움이 들어오지 못한다. 듣는 즉시 놓을 수 있다면 그 귀는 이미 수행 중이다. 생각이 덧붙는 순간 소리는 상처로 변한다. 견타라의 음악이 남기지 않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해탈이다. 집착 없는 실천은 물처럼 흐르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 자유는 소리가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두는 데서 시작된다. 소리를 듣되 머물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의 법문이다. 머무르지 않는 자리에서 길은 닫힌다. 해가 기울 무렵 진전사의 산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탑은 아무 말이 없었고 바람은 잠시 소리를 남겼다가 이내 사라졌다. 견타라의 음악처럼 들렸으나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한 수행자가 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엇을 얻으려는 표정도 무엇을 버리려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앉아 있었고 숨이 오르내렸다.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다. 그는 문득 떠올렸다. 도의국사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앉혔던 이유, 1년이 14살의 몸으로 밭을 갈며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한 문장.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 하셨지만 그렇다고 삶을 외면하라 하지 않으셨다. 소리를 듣되 붙잡지 말고 행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수행자는 귀에 스치는 소리를 막지 않았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그저 왔다가 가도록 두었다. 그 순간 마음은 바쁘지 않았고 고요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알았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소리가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 깊은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한 걸음, 머무르지 않는 한 생각, 그 자리가 이미 수행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진전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줄 뿐이다. 쌓지 않아도 오래 남는 탑처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선처럼. 그래서 이 절은 말한다. 한 번쯤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다시 떠올릴 만한 자리라고. 소리를 듣되 머물지 않고 형상을 보되 붙잡지 않으며 삶 한가운데서도 가볍게 걸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진전사에 와 있는 것이다. 길은 닫히지 않았다. 다만 붙잡을 때만 스스로 가려질 뿐이다. 진전사를 한 번씩 가볼 만하다. 돌은 말을 하지 않는데 세월은 그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바람이 지나가며 한 번 울리고 사라진다. 그 소리를 붙잡지 않는 법을 산은 이미 알고 있다. 견타라의 노래도 이와 같았으리. 울림은 남기되 머무름은 남기지 않고 도의국사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앉혔고 앉아있는 숨결이 법이 되게 하였다. 14살의 이련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밭을 갈며 땅과 함께 자신을 낮추었다. 땀은 흙으로 스며들고 의무는 고요로 스며들었다. 그날의 괭이질은 경전보다 먼저 읽힌 한 줄의 가르침이었다. 3층 석탑은 더 쌓지 않아 오래 남았고 도의국사의 탑은 드러내지 않아 길이 되었다. 소리는 늘 귀에 닿지만 괴로움은 붙잡을 때만 생긴다. 부처님은 말하셨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럼에도 마음을 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듣되 머물지 않고, 행하되 얽매이지 않으며, 살되 무겁지 않게 하루를 건넌다. 진전사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집착이 내려갈 때 이미 도착한 자리, 마음이 가벼워질 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 진전사를 한 번씩 가볼 만하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